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2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온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살아나고 힘을 얻는 그 귀한 명절 또 마지막 날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질문할 것은 영적으로죠. 배고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람이 있고 배고프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그 가람과 배고픔을 어떻게 채우겠냐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질문 가운데서 이제는 먹는 양식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봤다. 그것이 표적이었다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십니까?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시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가 만나를 내려줬다. 그건 틀린 말이다. 그 광야에서도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지 모세가 준 것도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줄 원한다. 그 생명의 떡을 막 먹고 그 생명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도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오로지 그 이유가 아니라 먹고 배고프지 않는 영원한 떡을 바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뭡니까?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은 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36절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배고픈 배를 채우는 것에 우리 육신절의 욕망을 바라며 살아가는데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을 바라고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며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는 은혜의 한 주간 또한 우리 일평생 우리 온 가정과 가문과 후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가란 영적으로 갈급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생활해야 되는 양분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마시는 것, 먹는 것,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육신적인 것들이 잘못되거나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신령하기 때문에 나는 영적이기 때문에 돈 얘기하지 마, 먹는 거 말하지 마 라고 말하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에게도 돈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게 좀 더 나아 보이고 이게 좀 더 좋으니까 이것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무리들이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참이냐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증거를 내놔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정치인들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나 모르겠다고 발뺌하고 부정하다가 증거 있으면 내봐라 하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또한 무리들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내가 납득할 만한 증거를 내놔봐 라고 하면서 계속 그 논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만큼 내놔야 될까요? 어느 정도 보여주면 될까요? 어느 정도 보여주면 진짜 다 믿겠습니까? 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 증거를 내놔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증거를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지만, 정말로 그것은 표적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입니까? 표적이 아닌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복되다고 합니까?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자, 네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기억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표적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드러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사람이 변화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 돌이켜보면 그런 경우는 정말로 적었습니다. 문제는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보겠습니다. 왜 믿을 수 없었을까요? 첫 번째, 광야의 만나와 생명의 떡이 대비되면서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사람이기보다는 과거의 사람이고, 그 과거의 약속과 율법에 딱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것은 뭐냐면 막 현실적인 미래적인 많은 허무맹랑한 그 막연한 소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항상 이들은 율법과 모세오경과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과 글들을 주의했기 때문에 그 글, 그 율법, 그것을 또 해석하는 또 많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근본을 놓쳐버릴 수도 있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또 이렇게 기록되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기록된 바, 그 유구한 역사의 정통과 이 하나님 말씀 성경 가운데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떡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알고 모세를 통해서 그 광야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만나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본인들의 최고 최선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그것은 한낱 하나의 이적과 표적일 따름입니다. 그게 아니라 더 큰 표적을 이제 내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34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들은 계속 뭐 합니까? 이것을 계속 먹는 떡으로 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32절 3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리고 그 과거로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그때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만나가 아니라 너희가 살아나는 생명의 떡,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만나? 그것만 생각해도 기쁜데 만나보다 더 좋은 떡이 지금 준다고? 그러면 달라는 겁니다. 그게 더 큰 표적이니까. 항상 그 중심이 뭐냐면 더 큰 것, 더 대단한 것, 더 센 것, 그거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주겠다고 하니까 반드시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정작 그 표적의 이유는 뭡니까? 표적은 주목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위한 주목하는 하나의 표시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마치 사람들은 그 만나가, 그 생명의 떡이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 그 떡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떡이 최고인 것처럼 말하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참 믿음의 증거는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모세가 줬다고 하는 만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만나가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남았던, 연명했던, 죽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했던 그런 만나가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나는,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새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생명의 떡을 주겠노라. 근데 여러분, 그들의 바람은 다르죠.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전혀 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맛있다 맛없다가 아니라 내가 떡이다 말하는 거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왔지 않느냐. 그 말은 이제는 뭐겠습니까? 아, 표적의 문제가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셔서 와 대단한 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명수다. 내가 왔다. 나를 믿는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먹고 배고프고 또 먹어야지만 배부르고 영원히 한계가 있는 그 만나가 아니라,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영원히 살았습니까? 죽었죠. 근데 예수를 마시고 먹는 자, 주와 연합하는 자는 영원히 영생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만나가 우리에게 표적이 됩니까? 아니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표적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고백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 붙잡을 거고,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는 다르게 표현되죠. 무슨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표적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랬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리들은 뭐였습니까? 만나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만나보다 더 좋은 거 준다니까 그거 주세요라는 겁니다. 그거 달라고. 여러분, 먹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율법을 믿고 우리는 십계명이 있고 우리는 할례를 행했고 우리는 이런저런 배경이 있고 우리는 모세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그 무엇을 먹고 무엇을 가졌느냐 소유했느냐가 아니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항상 질문이 그거예요. 물 좀 주십시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나 그거 하고 싶습니다. 저거 하고 싶습니다. 뭔가 내게 나를 위한 다른 것들을 소유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뭡니까? 당신을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배부르면 영원합니까? 다시 배고파지는 거예요. 목말랐던 사람이 물을 마십니다. 살 것 같아. 그럼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까? 아니죠.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명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하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율법도 이용하고 선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내가 온 것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생명의 떡으로 생명수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려 함이라.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믿는 자들로서 그들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와 멸망과 율법의 의무
지문에 있는 것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하도록 구원 얻기 위해서, 구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살을 그들에게 떡으로, 당신의 피를 그들에게 음료로, 생명수로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40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니라.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 영생하도록 부활에 대한 참 소망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표적의 문제가 아니었죠. 믿음의 문제였죠. 여러분, 뭐가 더 좋냐, 무엇을 어떻게 하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알면 우리 인생의 해답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에 혹 가정에서 다른 곳에 가지 않았더라도 가족끼리 혹은 맛있는 것, 또 어떤 좋은 곳에 여행 가시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같이 생활하는 것보다 우리 가정에, 가문에, 우리 자녀에게, 나에게, 내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부모, 형제와 가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우리가 목적으로 둔다면, 그러면 좀 더 좋다 나쁘다 하는 직장이 어디냐, 아니면 부자냐, 아니면 상황이 어떻냐 하는 그런 표적의 유무, 혹은 뭘 더 하고 뭘 더 못했냐는 그 상대적인 비교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중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가정의 가문에 우리의 온 가족들이 믿음의 명문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온 가정이, 우리 온 교회가, 저와 여러분 개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람과 목마름도 없습니다. 근데 다 갖췄어도 하나님 뜻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갈급하고, 언제나 뭔가 허기진 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 누구를 믿느냐, 그리고 표적이 아닌 참된 믿음의 문제라고 한다면 나는 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가라고,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는 풍성하고도 확신 가진 그 삶을 살 수 있는 첩경, 지름길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내가 맛보았습니다. 영원히 가라지도 않고 영원히 줄이지도 않는 생수요, 생명수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고백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표적보다 믿음의 문제이며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라는 분명한 우리 인생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온 가정과 가문과 우리 후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